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신약성경 구약성경 850페이지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들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고통도 아픔도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갈등과 고통은 늘 함께하죠. 좀 편안한 날이 있으면 좋으련만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월 날라오는 세금 징수, 어쩌다 날라오는 자동차 신호 위반에 벌금도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갈등과 고통을 주시는 주님이시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손수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짐을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대학교에 여러분 그때 이국정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증 외상센터에서 의사신데 그때 한참 한국을 뜨겁게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때 자동차 타고 귀순하다가 총에 맞은 병사를 수술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떠올라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중증 외상센터라는 게 아주 위급한 상황의 환자들만 취급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헬기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헬기 속에서 치료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급하면은. 한 번은 심저지 상태가 온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맞짝 떨어뜨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건 죽은 상태죠. 그러자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헬리콥터 안에서 이국정 교수가 배를 갈라서 손을 놓고 심장을 쪼물락 거려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국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뒤에 편안히 앉아서 팔짱 끼고 후배 의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그렇게 간호사에게 주사 놔주고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100% 그 환자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신뢰가 가고
이런 의사가 한국에 있었으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뒷짐지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 위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느껴지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나 안 되나 팔짱 끼고 뒤에서 느긋하게 게으름 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저는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김소월의 시 중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라는 시가 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렇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외웠던 시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랑이면 얼마나 가슴이 저립니까? 그렇죠? 아니 얼마나 답답해요.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하나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숨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 다 주고 이거 하나만 지켜라.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이야. 그런데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에휴, 그냥 냅두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 3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혼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까지 우리의 짐까지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이 뭐예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짐이죠. 여러분 무언가 나쁜 짓을 해보세요. 일단은 양심이라는 것에 죄를 한번 터치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죄에서 자유해지려고 해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짐까지 대신 져주신대요.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한 감사죠. 그렇죠? 우리의 짐까지 져주신다고 하니까 무한 감사인 거죠. 그 울어야 삽니다의 저자 이병욱 장로님, 이 박사님, 우리 많이 그래도 두세 번 만났죠. 그분이 연구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거부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거부와 소외와 분노와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단계 이렇게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가망 없음을 선고한 환자, 암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의사가 선고를 하면요, 처음에 많은 환자들이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가망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정하냐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의사 당신 한 그 진단이 틀렸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분노의 단계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내게 이런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렇게 첫 번째 부정하고 두 번째 분노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협상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행동하거나 또 신에게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죽음을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병세가 더 악화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극도로 우울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과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담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을 경우에 강도가 가장 세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 은퇴, 친구의 죽음 등에 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그 스트레스가 그 어떤 죽음보다 두세 배 배우자의 죽음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죽음은 어때요? 정작 나의 죽음은 어때요? 이 스트레스야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가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나쁜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염려라고, 과대평가하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렇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게 하는 게 죄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면 죄라는 거예요. 염려를 죄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성격, 나는 염려가 많은 성격이야. 여러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코끼리가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100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몸무게 줄이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산다. 우리 인간들은 몸무게 줄이려고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다고 걱정하고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간다고 걱정하고 많으면 많다고 걱정하고 적으면 적다고 걱정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영어로 don't worry. 이게 뭐냐 하면 영어 번역을 고전해 보면 질식시키다. don't worry. 그 걱정이 우리를 질식시켜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냥 술독바닥에 끈적끈적하게 늘어붙어 있는 그 술집기처럼 하나님이 보시기는 할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어깨 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을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갇혀. 21절 시작.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머리질하는 하나님의 쳐서 깨뜨리시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수리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그렇죠?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 건져 대신 싸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우리 23절 시작. 치고 그들의 피에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너는 원수들의 피를 발로 씻고 그렇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때문에 찬송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 아이다. 26절도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맞죠? 우리가 걱정 근심 많아서 찬송 못해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우리 오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안 하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저도 걱정 근심 있거든요. 없는 게 하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예.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해결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뭐예요? 그럼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걱정,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짐을 맡기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싸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하루를 또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짐도 염려, 근심, 걱정,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기고 찬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 붙잡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